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영적인 리더다,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는요, 인생의 시작도 과정도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인생 스토리가요, 그의 이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의 모세의 그 부모들은 이 3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아이를 칼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아의 딸인 그 여인이 그것을 보고 데려다가 키우고, 또 모세는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이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당시에 가장 이 강력했던 그 애굽의 권력을 다 이제 얻게 되었고, 또 지식도 학력도 명예도 갖추게 되었어요.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죠.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모세는 한순간에 화려한 애굽의 그 왕실에 있다가 이제 초라한 광야로 내몰려지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이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장인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양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흰머리 날리는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모세에게는요, 힘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양치는 이 목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 3S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S는요, Survival, 생존의 단계예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자고, 그 루틴한 생활을 하면서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단계, Survival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요, Success, 성공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비교하고, 그러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죠. 서비스, 섬기는 단계, 사명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살았어요. 또한 세상적인 학문을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가장 낮은 신분인 양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온 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흰머리 날리고 있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양들을 치면서 늘 올랐던 호렙산에 오르게 됐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어 히브리어는요 폐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폐허와 같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돌산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돌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모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요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시고 모세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극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선 곳은요, 모세가 늘 지나다니는 평범한 그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늘 지나다니던 그 흔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뭘까? 우리도요, 모세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상에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 귀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귀하고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귀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상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건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 제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오래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두드릴 때 주님은요, 마음은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 만나고, 예배하다가도 주님 만나고, 이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 만나고, 공부하다가도 만나고, 일하면서도 만나고, 전도하면서도 만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 모세를 언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제예요? 모세가 40대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전성기였어요.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또한 왕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도요, 참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의 힘을 빼게 하셨어요. 그의 지식도 그의 지혜도 사회적인 신분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레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믿음과 신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젊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실패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성격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힘을 빼게 해주셨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 결과 이제 모세는요, 흰머리 날리는 이 80의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자신의 열정과 이 자신의 힘,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고집 부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을 빼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제 사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할 때, 소리칠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그 새벽녘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명을 또한 여러분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갖고서 막 하려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나오고 다투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힘을 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니까 제 힘만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는 어떤 신분인가요?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는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너십 체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네가 가고 싶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세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권리 포기의 최고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힘을 빼는데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신을 벗으셨다면, 힘을 빼시고 권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광야에서 겨우 목자였는데 이제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요 7절과 8절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요 보시는 분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데려가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지금 모세는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사명을 주시면 주저하고 있지 아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빨간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일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실까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80에 흰머리 날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주님의 그 손잡고 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 우리 가정 챙기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생애는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한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순종을 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핍박이 있을 때에도 견딜 수 있었고 순교의 피를 또 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